원장님께서 성미로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오시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마쳤습니다. 지금 이 성미 제목 두 번째 하는 건데요. 이 성미에 대한 거 앞으로 한 두세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이 경전봉도 이 내용이 부인이 한 집안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왜 이 천도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후천 종교로다가 나와가지고서 제일 처음에 뭐가 바뀌느냐, 개벽이라고 하는 것이 백신사님께서 자 그때 당시에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면은요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 우리 용담주서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백신사님 아들 자식들이 양반 자식들 보면서 뭐라고 한탄을 했느냐, 절이 되면 신선인가? 그러니까 그 양반들 자제들이 사는 걸 보면은 저게 신선인가 사람인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백인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정도예요. 그때 당시에 양반이라는 그 시세가. 그런데 백인사님이 받은 도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들어오면은 서로 절을 하는 거예요. 전부 절을 하는 거예요. 양반이나 상놈이든 들어오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전부 양반 상놈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뭐 늙은이 젊은이 하면 전부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놈들 측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러한 세상이 빨리 와야 되겠다 싶어갖고서 동학이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그러한 시대를 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진사님을 모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싫어한다. 승기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모함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지나고 해월신사님 때 와서는 그것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해월신사님 그것을 완전히 몸에 베개 끄는 그거를.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백인사님 당시에 도를 해보니까 쌍놈들이 그때가 이제 포도가 시작해서 신인년 여름에 더울 때 큰 정자 앞에다 멍석 크게 깔아놓고서 거기서 주문을 해오는데 막 강령이 오고 막 발령이 되고 그래가지고 막 연부하고 난리가 났는데 보니까 그 쌍놈들 집안에 글씨도 못 쓰던 그 애들이 막 왕이 이제 필적인가 막 의심할 정도로 글씨도 잘 쓰고 막 나무꾼이 막 시를 읊으면은 막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좋아질 수밖에 없는 혈분이 되고 오래된 벽이 났고 막 이런 기적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사방에서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풍어같이 모아들었대. 풍어같이 그냥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냥 맨손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글을 배우게 되면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돈을 먹고 나니까는 그냥 꽃감을 그렇게 많이 갖고 와가지고서 그냥 꽃감 꽂으려다가 도대체서 밥을해도 먹고 사는데서 그렇게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양반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양반이 다 없을 것 같으니까는 이제 막 모아서 점점 더 세지는 거죠. 그 중에서도 양반들은요 거기에 도에 들어와요. 근데 들어와가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글줄이나 읽을 줄 알으니까 경전이 뭐가 잘못됐는데 그거를 말이 많으니까 나중에는 삼불, 그러니까 세 가지 불은 들어오지 말라. 그것이 바로 뭐냐? 양반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돈 많은 부자 들어오지 마라. 유식한 사람, 글줄이나 읽을 사람 들어오지 마라. 이 삼불립, 세 가지 사람은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삼불립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서 이 세 가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막 쌍놈처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쌍놈처럼 하고 전부 다. 그 난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해월신사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한 줄 더 떠가지고 여자는 한 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여자는 양반과 상놈 중에서도 여자는 자, 남편이 죽었어? 출가를 못해요. 아주 완전히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여자한테 절을 하라고 그래요, 절을 하라고. 서택순의 집에 가다가 배짜는 소리 듣고, 저 누가 배를 짜는 소리가 아니니까. 제 며느리가 배를 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 배 짜는 소리가 자네 며느리가, 진짜로 자네 며느리가 배를 짜는 것인가 또 물어보니까.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째 서금뿐이냐. 하늘 며느리야, 하늘님이라 주인이라 이거예요, 주인이다. 그걸 아주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경전 모든 내용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미가 왜 중요하냐? 자, 대진사님이 주문에서 갈 때에 시천조조하정 직위금지 원이대가이라는 것은 기운이 내 몸에, 직위가 내 몸에 오기를 바라는 거지만은 본 주문은 시천조조하정이에요. 자, 5만년 동안, 그러니까 선초 5만년 동안 성인이 되어서 가르친 것은 하느님은 저쪽에 있는 걸로 다 전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대진사님이 딱 하느님의 감을 받아보니까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게 오실십자부터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오실십자. 이 주문의 핵심은 우리 이 후천 종교의 주문의 핵심은 모시고 있다는 모실십자가 제일 중요한데 그 모실십자에 대한 해석을 해월신 하나님이 해석한 것과 의암선생님이 해석한 것이 경전의 제일 마지막에 강론경에 의암선생님께서 확실하게 나오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자, 시초조화장 영성을 마사지 대진사님이 그 주문을 해월신사님께서 뭐라고 제일 처음에 그 주문 해석을 뭐라고 했냐면요. 자, 대진사님 동전에던 대진사님 편 다 나오고 해월신사님 편 다 나올 때까지도 우주라는 말을 안 썼다고 그랬잖아요. 해월신사님이 영부주문편에 우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라고 했느냐. 주문 37자는 대우주, 대정신, 대생명을 드리는 천서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우주라는 말을 해월신사님이 처음 쓰신 말이에요. 그때가. 우주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이 민간인들이 우주의 개념이 없었어요. 대진사님은 경전에 우주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쓰시고 마지막 검과 그 가사편에다가 우주라는 말 한 번만 쓰셨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자, 대우주, 대정신, 대생명이라는 천서이니 시천주 초화정은 만물화생의 근본이요 영세불만마다지는 사람이 먹고 사는 녹의 원천이다 했어요. 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대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신다는 것은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라 하셨으니 안에 신령이 있다는 것은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 갓난아기의 마음이요 밖에 기화가 있다는 것은 포태할 때의 이치와 기운이 바탕에 응하여 체를 이룬 것이니라 안 했어요. 자, 모셨다고 하는 것은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다. 그러니까 안에 신령이 있다, 밖에 기화가 있다는 것은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안에 신령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아기가 태어날 때 갓난아기의 마음,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 순수한 적자지심. 그리고 밖에 기화가 있다는 것은 포태할 때, 이 포태자의 포자가 무슨 포자냐면요, 태보자예요. 태보자. 태보, 아기를 보하는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 거기에 이제 포태, 아기 보에 아기가 생길 때를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해월신사님이 경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기타편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은 모실십자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사람이 포태의 때, 그러니까 태보에 아기가 들어가 있을 때, 포태의 때, 이때를 모실십자의 뜻으로 해석하는가? 아니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처음으로 모실십자의 뜻이 생겼을까? 또 대신사 포독강령의 날에 모실십자의 뜻이 생겼을까? 여러분은 이 뜻을 연구하여 보라. 이 대인사님이, 해월사님이 경전 다 만들어서 나중에 이게 기타편에 딱 나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오늘 지금 이제 부인수도 내수도문 했잖아요. 내측 내수도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내측 내수도문에 이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은 교인대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설명하고. 자, 여기까지만 했어요. 해월신사님이. 생각을 해봐라 이거요. 모실십자가 어디서 언제부터가 모실십자가 선임되는가 연구해보라고 그랬어요. 자, 의암선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강론경의에다가 해석을 하실 적에 서로 뜻을 물어 도와 떠를 뜻 척처리하라. 수고하면 얻는 것이 있고 아니하면 이루는 것이 없느니라. 자, 모셨다는 것은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다는 것을 해월신사께서 분석하여 말씀하시기를 안에 신령이 있다는 것은 땅에 떨어진 처음 어린아이의 마음이요 밖에 기화가 있다는 것은 포태될 때 영이 강림한 것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지당하고 극진한 것이니라. 그러나 도덕이란 것은 안과 밖에 있을 수 없으니
신령과 기한은 처음에 둘러댄 것이 아니니라. 한 이치 속에 흩어진 이치요. 주문 해석의 내유 신령과 농락문의 내유 점령직이라고 가르친 것은 곧 영과 기운이 본래 둘이 아니요 도시 한 기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염선사님께서 해화선사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을 갖다가 다시 번역을 해서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대신사님이 주문 해석의 시자와 논학문의 내유 점령직이라고 가르친 것을 여기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대신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다시 원적으로 돌아가서. 대신사님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자, 대신사님이 처음에 주문 해석의 몰시자를 뭐라고 해석했느냐. 시라는 것은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주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못한다. 밖에, 그러니까 안에는 내유 신령이 있고 밖에 외유 기가 있다. 요렇게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두 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논학문의 외유 점령직이라고 가르친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논학문을 쭉 보게 되면 어디 내용이 나오냐면은 34페이지에 27페이지에 자, 대신사님이 이제 외유 점령직 기를 얘기를 했을 적에 이를 일일이 들어 말할 수 없으므로 내 또한 두렵게 여겨 다만 늦게 태어난 것을 한탄할 즈음에 몸이 몹시 떨리면서 밖으로 점령하는 기운이 있고 안으로 강화의 가르침이 있으되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는 밖으로 점령하는 기운이 있고 안으로 강화의 가르침이 있을 때 보였는데 보이지 아니하고 들렸는데 들리지 아니하다라 그랬어요. 자, 보였는데 보려고 하면 안 보이고 들렸는데 들으려고 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외유 점령직이 점령직기예요. 그런데 이 강론경이 말고 의암선사의 법설이 뭐라고 얘기 나와 있냐. 처음 포태될 때의 이치와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자 혼자서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밖으로부터 점령하는 기운, 이치 기운이 점령하는 기운이 있음으로 인해 됐는데 대지사님이 태어났을 적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노년으로서 본다까요. 자, 그남 보면 대지사님 아버님은 일찍이 부인을 잃고 이제 호라비를 살았잖아요. 어느 날 그 동네에 그 한치 사모님이 수술하고 있었잖아요. 과부가 돼서 혼자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과부가 집에 들어와서 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거를 들어다가 이제 추우니까 대신하니 발에다 데려다 놨는데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늘님 뜻이다 생각하고서 이제 받아들여가지고서 거기서 대신사님을 뵈잖아요. 대신사님이 태어나가지고 결국은 대신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뜻을 이룬 사람은 간다고 그랬잖아요. 대신사님 사모님 애기 낳고서 얼마 있다가 대신사님 사모님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대신사님이 16살 될 때 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대신사님 돌을 받았는데, 자, 모실 식재의 뜻을 생각했을 적에 남자는 하늘이 여자는 땅이라고 했어요. 하늘은 별이가 되고 땅은 바탕이 된다고 했잖아요. 내유 신령과 외유 강화 지교라는 것은 포태될 때와 이치와 기운이 바탕에 응하여 체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오사님이 아기가 배는 과정에서부터 모시시자가 선집이 되느냐? 아니면 태어날 때 모시시자가 되느냐? 대진사님 강령을 받았을 때 모시시자가 되느냐? 하는 걸 연구하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가 이 해오신사님 해설과 의암사님 해설을 쭉 종합해보고 나와 있는 걸 쭉 읽어볼 적에는 세 단계로 모시시자가 선집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자는 세 단계를 다 거쳐서 모시시자가 선집이 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는 모시시자 선집이 안 돼요.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한 가지밖에 안 돼. 포도 강령을 모실 때 한 번만 남자는 모시시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남자는 여자가 모시시자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점령하는 기운으로서 남자는 하늘이 되는 거예요. 자, 하늘은 별이가 되고 땅은 바탕이 된다고 했잖아요. 먹고 사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비가 안 오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바탕에서 이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데 바탕을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바탕에서 만물을 해서 나는데 비가 계속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농사가 안 되겠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너무 안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알맞게 와야 되는데 농사도 알맞게 와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때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때가 있고 받아들일 때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하느님께서 편성을 준 거예요. 편성. 오늘 부하부순에 뭐가 나왔어요? 여자는 편성이라 혹 성을 내더라도 남자가 절을 하라고 절을 잘못했다가 절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개벽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초개벽이에요. 여자한테 절을 하라고 그랬다는 것은 그 시대에 여자한테 절을 하라고 그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 번 절하고 두 번 절하고 끝까지 화하지 않으면은 계속 끝까지 화하지 않으면은 옛날에 나온 경전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남편 네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절을 하라. 한 번 절하고 두 번 절하며 온순한 말로 성내지 않으면 비록 도척이 아니라도 반드시 화할 것이니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절하라. 끝내 화하지 않으면 별거 해도 가하니라.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옛날 경전에는. 이거를 바꿨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 이거 바꿔받는다고. 없애받는다고. 왜 그러냐. 이게요. 남자가 경전을 쓰고 남자가 다 했기 때문에 남자를 위주로다가 쓴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해석도 남자가 위주로다가 다. 여자는 편성이라 여자는 보름은 정상이고 보름은 비정상이다. 왜? 아기를 가질 때쯤 돼가고 아기를 가질 때쯤 되면서 보름 동안은 남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기를 안 받아들일 적에는 남자 오면 싫어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편성이기 때문에 남자가 그거 편성이 어쩔 수 없다. 이게 나쁘게 표현해요. 나쁘게 표현. 여자 편성이가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나쁠 수가 있어요. 이 성이라는 것은요.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하느님이. 남자한테 없는 편성을 준 거예요. 쏠려는 여자가 편성이 없으면은요. 임신 안 돼요. 여자 편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쏠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꼬시면 넘어가게 되는 게 여자예요. 그러니까 100번, 10번쯤 안 넘어가는 남 없다고 그러잖아요. 생리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임신하게끔 여자는. 남자가 꼬시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이 씨가 생기는 거지. 하느님이 그 성품을 준 거예요. 여자한테 편성이다. 그러니까 여자는 임자가 없어요. 아무 데나 여자 마음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남자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혜원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부인을 잘 경계함으로써 집안과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자가 잘못되면 남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자 바람 피웠다고 막 국박 지르지?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남자가 병신이니까 바람 피웠지 이거예요. 그리고 왜 끝내 화하지 않으면 여자 내보내라 이거예요. 할 수 없다는 여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해보시라는 말씀. 한 번 잘하고 두 번 잘하고 몇 번 잘해도 만들고 나중에 여자가 싫다면은 여자가 하게끔 내비두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해보시라는. 왜? 여자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나간다는데 왜 마음이 안 거예요? 근데 여기 남자가 경전을 해나가니까는 이거 지워라 이거 지워라. 여자 나가면 되자 지워라 이거예요. 이게 말이 통하는 거예요. 왜 신선이 경전을 갖다가 왜 남자들이 자기네들이 해석을 이거 없애냐 이거예요. 이거는 다시 원위치를 시키고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여자는 포트될 때 벌써 한 번 모셨어. 그리고 나서 아기를 낳을 때 또 한 번 모셨죠. 왜? 갓난아기는 이 마음이 언제 생기느냐? 성품으로서 몸으로 나타날 때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천의 마음과 후천의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대신자님이 돌을 받은 때가 선천이요. 그때가 후천이 된 거예요. 그까지는. 그러니까 대신자님이 돌을 받은 그 이후에 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은 전부 다 후천의 마음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대신자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후천의 마음을 갖고 태어난 거고, 애기가 땅에 나올 적에 마음이 생기는 거니까. 그때 하늘님이 그 오심 중 여심이다. 마음이 하늘이고 하늘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때 하늘님을 또 모시는 거고, 두 번째 모신 거잖아요. 세 번째 모시는 것은 강령을 모셨을 적에 모심이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그러니까 여자는 세 번을 모시는 거고 남자는 한 번만 모시는 거예요. 여자는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모시고 그 다음에 자 모셔서 아기를 1년
10달 동안 모시고 있잖아요. 그 동안에 내 측과 내 수동원에서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이것을 다 지키게 되면 공자와 맹자가 또 성인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성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성에. 10달 정성에 성인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낳게 되면 요사도 하고 병신도 되고 조사도 되고 다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병신도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중요해요.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 도에 성품에 여자한테 절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부터 받아나온 편성에 대해서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절에, 그 절을. 사람이요, 짐승하고 다른 게 뭐냐? 다 똑같아요. 태어나는 과정 다 똑같아요. 포태지수. 자, 하느님이 포태지수 정연에서 자아시 자라날 때 어느 일을 내모르고 백천만 사양하기를 조화 중에 시켰다 그랬어요. 남자애가 만나가고서 애기 만들어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하느님이 조화 중에다 시켰다는 거예요. 포태지수라는 것은 임신이 될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애기가 태어날 때까지를 다 하느님이 정해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남자가 정자가 언제 만들어? 내가 만들어요? 남자가 내가 만들었어요? 여자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느님이 만들어요. 하느님이. 이 과학이 발달해서 남자들은 만들지 못해요. 쌀도 못 만들어요. 가꾸기는 해도. 해가 달이 비춰줘야지 만드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 애기를 길러내. 길러내고 난 다음에는 젖을 먹이고 오곡백과를 밥을 먹이는데 아침 저녁으로 쌀을 떠서 그 뜨는 성미의 정성을 들여서 먹여서 키워가지고 나중에 시집장에 가다가 죽을 때가 성미 뜨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 여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자로 인해서 사람이 완성돼서 나가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애기 될 때부터 나서 엄마가 죽을 때까지. 그 어머니가 죽을 때에 성미 뜨는 거예요. 날마다 뜨는 거에다가 또 일주일이면 또 우리가 일주일에 또 자기가 먹는, 그때는 숟가락으로 뜨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는 밥그릇 하나씩 떠서 쌀 넣고 일요일날 저녁 9시 기도 시간잖아요. 신사주 보내고 그거 모았다가 연성이잖아요. 연성. 날마다 내고 또 달마다 일주일마다 모아서 연말에 또 내고 이 성미를 갖다가 내는 것이 하늘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해?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뭘 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 주인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끔 그 조건을 갖춰줘야 할 의무를 하는 게 남자예요. 따라서 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벌어다 줘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것이 머신이랑 마찬가지예요. 주인을 갖다 데려다 놓고서 응? 여자를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지켜가면서 그거를 수단을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응?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서 남자가 딱가지고 가장이다가 여자를 종부시 부리가 이게 뭐 이치가 맞겠어요 이게? 지금 봐보세요. 지금 막 북한하고 미국하고 싸우려고 막 세계가 전쟁이 언제나 터진다 이 살벌할 적에 남자가 뭐 하는 거요? 자, 며칠 전에 북한에서 현송월이가 왔어. 현송월이가. 여자가 왔어. 여자가. 그 다음에 김여정이가 왔어. 김여정이가. 이번에 이방카가 왔어.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대리산에 돌을 후천수에 돌을 받고 나서 지금 189년 됐어요.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야. 여자 시대로 지금. 세상이 바뀌어졌잖아요 지금. 남자 시대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바뀌어져 있잖아요. 남자가 나서 될 일이 없어요. 남자가 나서서. 머슴들이 그동안 했으니까 나라가 이끌어내는 세상이 이렇게 망쳐진 거예요. 남자들이. 요새 계속 성추문 나오고 난리 났잖아요. 남자 개망신 나오고. 여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동안 잘 지내왔지. 이제 여자가 뿔따고 나니까 남자들이 이제 이 지경 되는 거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시운이 변했다는 거예요. 시운이. 아무튼 이제 앞으로 지금 교인대회도 해야 되겠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음에 또 이제 성미 제3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설교 여기서 끝마치고요. 일정이 바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